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그 능력과 영광 앞에 진심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자기의 존재가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임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때 좀 더 주님 앞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가며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드러나는 귀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성화의 여정을 완성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저희들 삶 속에서 베푸신 그 물질에 감사하여 11조와 규정헌금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더욱 확장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늘 강건함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시사 선포되는 그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 삶 속에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으로 맡들어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증거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8절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9절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계시록 6장 이후에 열린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구속의 역사를 펼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구속의 역사가 계시로서 우리에게 기록해 줬는데 다니엘서에서는 역사 속에서 현실적으로 역사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줬어요. 그러나 이 동일한 구속사의 역사하심을 계시록에서는요, 교회사 속에서 영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어요. 내용은 같은 것인데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는 현실적으로 기록한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써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재림의 때를 준비케 하려 함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는 그 때를 준비케 하는 것이 계시를 준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계시에 기록된 내용을 대별을 하면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말세의 때라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재림과 심판의 때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할 수 없도록 재앙으로 누르는 때, 그래서 그게 말세의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재앙의 때를 우리가 지금 말세로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 재앙이 거두어지는 날이 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누르던 재앙을 거두는 날이 와요. 그게 이제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 거두고 나면 원래 재앙을 왜 눌렀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지 못하도록 누르기 위해서 재앙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재앙을 거두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죄악이 마음껏 관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악이 끝간데 없이 찰 거 아니에요.
차면 그때 주님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대원칙이 뭐죠? 죄악이 관영하면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줬죠? 노아의 때. 그렇죠? 노아의 때 죄악이 관영하더라. 더 이상 찰 수 없을 만큼 차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원칙은 죄악이 관영하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의 때를 마치고 재림의 때로 들어갔을 때는 마귀가 마음껏 자기 죄를 관영시키며 나아가는 시대가 잠시 있을 거예요. 그 잠시 있는 때를 재림의 때라고 그래요. 아직은 그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목적은 그 재림의 때를 준비케 하려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얘기는 계시록에만 기록된 게 아니요. 다른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말미에 주님이 친히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3번 얘기했어요. 그 3번이 어디 있냐?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1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고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6절 이하의 말씀이 그거예요. 또 하나는 마가복음 13장 7절 이하의 말씀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다 동일한 얘기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8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니 저희를 쫓지 말라 그랬어요. 이 때가 언제냐? 재림의 때예요. 자, 재림의 때는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의 뜻을 다 이룬 때예요. 그래서 마귀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올 때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라 라고 주장하는 때고,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은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왔을 때 너희는 그를 쫓지 말라 이거예요. 그를 쫓지 말라. 재림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재앙의 때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에 대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재앙의 때라는 것은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세상에 늘 있어요. 전쟁도 나고 기근도 생기고 전염병도 돌고 이런 일들이 늘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일을 우리가 들을 때 지금 말세가 가까워 왔구나 이렇게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한다? 주님이 재림하려면 아직 멀었구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다시 볼까요?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니까요. 재림 전에 먼저 이런 시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않은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 생각하냐면 말세가 돼서 주님이 재림하면 세상에 임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강도를 더해가서 그 재앙의 끝에 세상이 멸망하리라 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세상의 멸망은 재앙의 강도가 더해서 재해 끝에 망하도록 안 돼 있어요. 재앙은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 하나님이 오셔서 강력한 힘으로 없애도록 돼 있어요. 재해가 변하고 재해의 강도가 세져서 그게 말세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해를 바라보면서 재앙을 바라보면서 주님 재림할 때로구나 이렇게는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재앙의 때, 재림의 때에 대한 분명한 분별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재앙의 때에 살고 있어요. 아직 주님이 죄악이 관영하지 못하도록 누르는 때에 살고 있어요. 이 때가 지나가면 재림의 때로 접어들어요. 그걸 우리는 지금 미리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시대가 변천되면 우리는 안다 말해요. 오, 재림의 때로 접어들었구나. 이렇게 안다 말해요. 그렇게 알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퍼부어지는 지금 이때, 재앙의 때에 그 재앙이 어디 퍼부어지고 있죠? 세상에 퍼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 있죠? 세상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퍼붓고 있는 재앙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이 퍼붓는 재앙이 나에게도 불똥이 안 튈까?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르는 재앙은 절대로 성도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 얘기를 더 자세히 지금 보겠어요. 물론 이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세 가지 재앙에 대하여 살펴볼 때 더 자세히 나올 거지만 오늘 우선 살펴봅니다.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주신 모형적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 살게 했죠? 애굽에 살게 했어요. 자, 그건 오늘날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지금 어디에 살게 하죠? 세상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죄된 애굽에 살게 했어요. 근데 애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자, 오늘날도 똑같아요.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여 세상에 살도록 한 것은 목적이 뭐라? 우리를 다 이끌어서 천성으로 들이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렇죠? 동일한 내용이 지금 출애굽 사건의 모형으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위해서 바로한테 명령합니다. 내 백성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거부하죠. 못 보낸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좋다. 그러면서 퍼본 게 뭐죠? 재앙이라고요. 재앙을 뽑았어요. 그 재앙을 10가지로 뽑았어요. 그 10가지 재앙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피재앙이 있었죠?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고, 흑암이 오는 재앙이 있었고, 마지막에 장자 죽이는 재앙.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퍼부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아요? 애굽에 살아요. 그럼 애굽에다 그 10가지 재앙을 퍼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안 다쳤을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상관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거 확인해 보자 말이에요. 먼저 출애굽기 8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서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파리를 온 애굽 지경에 있게 하는데 이스라엘이 사는 지경은 파리가 안 가게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9장 6절에는 악질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안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축을 죽이는 악질 재앙을 퍼칠 때 이스라엘 생축은 안 죽어. 그리고 애굽 생축만 죽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 26절에는 우박 재앙이 있어요. 하늘에서 이제 우박이 내려왔어요. 우박을 내리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일 네 경내에 메뚜기를 보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애굽 경내에만 메뚜기를 보내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는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흑암 재앙이에요. 그동안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서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온 애굽이 다 깜깜해졌는데 이스라엘 사는 데만 환했대요.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이제 재앙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장자 재앙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재앙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몽땅 멸하기 위해서 지금 죽음의 사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왔어요.
와갖고 초태생 장자를 몽땅 죽이는 거야. 그랬는데 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초태생 장자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는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 집에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임할 때 그 피 바른 집에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 된 거예요. 패스오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피 없는 집은 몽땅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재앙이 끝나서 지금 10가지 재앙이 역사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그 다음에 독종재앙에는 이스라엘과 상관없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 불신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악심이 죄된 현상으로 보응을 받을 수 있는 지경으로 저들 스스로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악심을 받지 않았지요. 예를 들면 개구리 재앙 같은 게 그거예요. 개구리 재앙은 무슨 의미냐면 계시록에 가면 7 대접 재앙,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의 6째 재앙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묘사된 재앙이에요. 근데 그 아마겟돈 전쟁에 묘사된 재앙에 무엇이 퍼부어졌다고 되어 있냐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세상에 퍼부어졌대요. 그게 개구리 영을 퍼붓다는 얘기인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더러운 악심을 세상 사람들로 갖게 해서 그 악심의 결과로 죄의 보응을 당하게끔 만드는 역사를 한 게 개구리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더러운 사단의 악심 같은 마음이 퍼부어진다 해도 우리와는 상관없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에게 그 악심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거다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재앙은 불신자 개개인의 악심 가운데 역사하는 재앙이기 때문에 굳이 성도들하고 상관없다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쓴 것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상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결론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세상 죄악이 관영하지 못하도록 누르는 이 재앙의 시대에 그 누르는 재앙은 성도들하고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재앙에 대해서 재앙과 심판을 우리가 혼용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재앙은 재앙이고 심판은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오면은 재앙이라는 말과 심판이라는 말을 엄연히 구분해서 사용해요. 재앙은 뜻이 뭐냐면 때리다 이런 뜻이에요. 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개념이 아니죠. 매를 든 거예요. 그런데 심판은 끊다, 멸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재앙은 분명히 그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 사건에서 10가지 재앙 해갖고 10가지 재앙을 퍼붓을 때는 단어를 하나를 썼어요. 쉐페드라는 한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재앙과 심판의 뜻이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언어예요. 자, 그런데 그건 왜 그런 언어를 썼냐면 지금 모형으로 준 출애굽 사건의 10가지 재앙 안에는 재앙의 개념과 심판의 개념이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피재앙서부터 9번째 흑암재앙까지가 재앙의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에집트를 친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친 것은 그건 심판이에요. 그건 몽땅 멸했다는 의미예요.
장자를 쳤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고로는 무슨 의미냐면 대가 끊겼다는 의미예요. 대가 끊겼다는 것은 멸절됐다는 뜻을 의미하도록 모형화된 사건이지요. 그러니까 초태생은 뭐예요? 장자고, 근데 그게 사람에게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도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초태생을 죽였다는 것은 몽땅 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될 것은 9가지 재앙은 그야말로 치는 재앙이었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멸절하는 심판이었다.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지금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없애버리는 식으로는 안 됐죠. 그냥 개념상으로만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기 때문에 용어를 그냥 셰페드라는 용어로 쓴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는 심판과 재앙이 엄연히 분리돼서 역사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재앙을 플레게, 심판을 크리노, 이렇게 해서 다른 용어로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결론을 보아도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게 이제 7절에서 9절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21장 13절입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재림의 때와 말세의 때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재앙의 때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누르고 있어요. 누르니까 세상이 괴롭죠? 괴로우니까 분이 나서 더욱 성도들을 괴롭혔어요. 그렇게 더욱 괴롭힐 때 성도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라, 이런 권면이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더라도 너희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한다. 이 얘기가 왜 부연됐냐면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 끝에 너희는 그 재앙 때문에 다치는 일은 없다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재앙의 때는 성도와 상관없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마지막에 가면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35절에 이렇게 됐어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의 때는 재앙의 때하고 뭐가 다르냐? 재앙의 때는 성도와 불신자를 구별하여 불신자에게 퍼붓는 재앙이었지만 심판의 때는 아니요, 성도와 불신자 모두에게 임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때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 아래 일단 있게 될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권면이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깨어있으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내게 준 믿음, 그 믿음 굳게 잡고 있으라라는 뜻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보고 뭐 땀 흘리라, 노력해라, 애써라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히 붙들고 있어라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온 세계를 심판하려고 임했어요. 얼마나 두려운 때예요. 그러한 두려운 때에도 우리 보고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지키고 걱정 말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준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재림의 때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의 때에 대한 구분을 우리 보고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쓴 목적이 뭐라? 우리로 하여금 재림의 때를 준비케 하려고. 재림의 때를 우리가 분명히 준비를 해야 돼요. 언제 준비를 해요?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이 말세의 때, 재앙의 때를 살아가는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심판하려고 재림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딱 지키고 있으라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3절에 기록되는 거예요. 34절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런 말이 왜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재림하기 위해서 딱 왔을 때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히 일상에 파묻혀서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근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불신자만 일상을 하고 신자는 일상 안 하나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일상 가운데 살아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고 여러 가지를 다 불신자와 동일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와 불신자가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는 그 일상 가운데 굵은 재림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속에 기둥으로 딱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불신자는 오직 일상에만 올인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너희도 일상을 따라 살아간단 말이에요. 일상을 따라 살아가지만 내가 내게 준 재림 때의 큰 기둥을 마음속에 분명히 간직하고 일상을 살아라 이거예요. 놓으면 어떻게 돼요? 불신자같이 되는 거예요. 일상에 푹 파묻혀서 일상의 현안에 늘 바쁘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시는 주님 못 볼 뿐 아니라 재림의 때 우리는 그 파도에 휩싸여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교훈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보고 교훈하는 게 뭐예요? 금자탑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내게 준 믿음 마음속에 기둥으로 딱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기둥만큼은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그동안 공부하면서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계시의 내용을 이제 계시록에 와서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시 계시록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서부터는 계시록 6장에서 드디어 열리는 하나님의 재앙의 첫 7인 재앙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계시록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기록된 책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어요. 제가 주보 사이에 이제 한 장씩 끼어드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계시록 6장에는 7인 재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8장 9장에는 나팔 재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에는 대접 재앙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각각의 세 번의 재앙은 그 재앙의 얼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재앙에서 첫 번째 재앙에서 6번째 재앙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7번째 인재앙이 나팔 재앙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번째 인재앙이 곧 7 나팔 재앙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도 6 재앙까지 있고 7번째 나팔 재앙이 곧 마지막 재앙인 대접 재앙으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인, 나팔, 대접이라는 세 재앙을 우리에게 줬지만 얼개는 한 재앙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가서 살펴보면 알겠지만 인 재앙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퍼붓고 있는 재앙을 영적으로 기록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나팔재앙에 가면은 그 영적인 얘기를 역사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했어요. 그냥 동일한 거를 측면을 달리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접재앙은 말세의 포인트를 맞춰서 그 재앙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말세에 가면은 이런 현상이 생겨요.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퍼붓을 때 개구리 영을 퍼붓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개구리 영을 받고 이것들이 자중질환이 벌어져요. 세상 스스로가 자중질환이 벌어져요. 이 얘기를 한번 예수님이 암시를 우리에게 준 적이 있어요. 언제 줬냐면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냈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나가서 야, 예수 너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귀신 들렸냐? 그러니까 네가 귀신 쫓아내는 건 귀신의 힘으로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생각을 해봐라 이놈들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나라가 서겠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대답을 해줬어요. 요 얘기가 이루어진다고요. 마지막 때. 7 대접 재앙 때 세상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토록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하여 우리를 괴롭히던 바벨론 음녀를요, 세상의 짐승이 멸망을 시켜버려요. 이런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재앙은 세상에 퍼붓는 하나님의 재앙을 시각을 달리해서 묘사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한 내용이고, 실질적인 재앙은 전체적으로 하나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재앙이 세 개라고 해서 3가지 재앙이 역사적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재앙을 살펴볼 때 가서 더 자세히 얘기할 거니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자, 그래서 재앙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인재앙이 지금 6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팔재앙이 8장 9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7장엔 뭐가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확실하게 구원하여 인쳤는가 하는 내용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삽입해서 기록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인치는 성도의 숫자의 상징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14만 4천이 어떤 의미인가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나팔재앙을 끝으로 하여 10장에서 14장까지는 구속사가 어떻게 영적으로 역사되는가에 대하여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교회가 나오고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나오고 바벨론 음녀라는 마귀의 실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셋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는 영적 얼개가 어떤 얼개로 우리에게 역사되는가 하는 걸 설명했어요.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 666이 나오는 거예요. 666이. 그래서 이제 마귀가 우리 보고 인받아라. 그리고 666을 했다는 얘기가 이제 나와요. 그것도 뭔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대접재앙으로 이어지고요. 15장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접재앙을 주기 전에 이 대접재앙을 마지막으로 하여 재앙이 마치리로라.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재앙을 우리에게 묘사하면서 이 재앙을 끝으로 재앙의 역사는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왜 퍼붓는다고요? 죄악이 관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퍼본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면 왜 안 되죠? 하나님 심판해야 되니까. 죄악이 관영하면 바로 심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면은 내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내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기 전에 사단의 죄악이 다 관영해서 끝간데 없이 가버리면은 요거 먼저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 완성할 때까지 시기를 맞추느라고 잘하는 죄를 누르고 있었던 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이 여기 와서 다 잘할 거면 너도 죄악이 관영되는 시점이 요때 시점이 되라. 요거 맞추기 위해서 재앙을 내렸던 거거든요. 재앙의 의미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재앙을 내렸던 건데 이제 재앙을 안 하겠대요. 하나님이. 이제 이거로 끝난다? 이건 겁나는 얘기예요. 자, 재앙이 끝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죄악이 마음껏 관영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세상 보고 그래 너 죄악 잘하든지 말든지 이제 알아서 해라. 그럼 무슨 의미예요? 내 백성 구원할 때가 다 됐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너 죄악에 관영하냐? 좋다. 잘 됐다. 내 백성 이제 구해가고 그때 너는 진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재앙을 거둔 거예요. 이 명실공히 재림의 때란 말이에요. 재앙을 거두는 때가 오면 그때가 명실공히 재림의 때란 말이에요.
그 재림의 때를 설명하는 다른 성경이 늘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묘사를 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쾌적하다 할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가 죄악이 관영되어 있는 때란 말이에요. 죄악이 관영되면 어떤 모습이 된다? 세상적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쾌적하다 하는 때가 되는 때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마귀도 자기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자기 뜻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 돼서 내 왕국을 이루겠다. 이게 마귀의 뜻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자기 뜻을 펼칠 때 제시했던, 말하자면 마귀의 그 베네핏이 뭐였죠? 세상 영광을 화려하게 만들겠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의 뜻을 다 펼쳐서 끝간데없이 가 있을 때가 어떤 때냐? 마귀의 뜻이 이루어진 때란 말이에요. 즉 세상 영광의 꽃을 피웠을 때란 말이에요. 그것은 영적으로 어떤 뜻이냐?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마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잘 삽시다 라는 때란 말이에요. 즉 영적으로는 그게 가장 악한 때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가 이루어진 때이기 때문에 이 때가 하나님이 세상을 진멸할 때예요. 마귀는 원래 진멸받도록 작정된 자예요. 마귀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라고 했어요? 너는 진멸받을 자. 이렇게 설정된 채 세상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귀가 진멸되는 것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다만 마귀를 왜 지금까지 진멸 안 하고 있었냐 하면 그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에서 내 백성을 키워야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귀를 지금 멸하지 않고 누르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뿐인 거예요. 이제 내 백성이 다 완성되면 원래 의도대로 마귀는 멸하는 거예요. 아쉽게 생각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응? 마귀가 기껏 자기 영광 다 만들어서 이제 마귀 세상으로 나가자라고 했을 때 와서 진멸하는 건 좀 아쉽다.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 자, 이거를 우리가 계시록이라는 기록을 맞이하면서 이 마지막 때의 상황을 우리가 기둥으로 분명히 가져야 돼요. 이거 안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다른 잘못된 생각으로 말세를 바라보게 돼요. 아까 예를 들듯이 재앙이 막 퍼지고 여기저기서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하니까 이런 끝에 3차 대전이 일어나서 뭐 핵폭발이다 뭐 세상이 멀쩡될 거다 이런 식으로 종말을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종말은 하나님이 와서 강권적으로 멸하는 게 종말이지 그런 재앙 끝에 오도록 안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지 말고 올바른 재림의 때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기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 6장을 열고 하나님의 새 재앙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립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기둥은 뭐냐? 재림 때의 상황을 분명하게 내 마음에 담아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재림 때의 모습을 읽겠어요. 계시록 20장 7절을 다 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은 마지막 때의 재림의 때 심판하여 우리를 완성시키고 세상을 멸절하는 얘기가 기록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재림의 때의 분명한 표대로 이제부터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요게 마지막 재림 때의 상황이에요. 자, 보세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나왔대요. 무슨 얘기예요? 알듯하죠? 하나님이 구속의 모든 역사를 마친 때, 이게 천년이 참회예요. 구속의 모든 역사함이 끝난 때, 내 백성의 정한수가 다 차서 있는 때, 그때 재앙을 거뒀어요. 거뒀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활개를 폈겠지. 그 얘기예요, 지금. 마귀가 옥에서 나와. 이런 얘기예요. 그때 나와서 온 세상을 자기 왕국으로 마귀가 만들었겠죠. 예? 만들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회적하다 해서 마귀가 원래 가지고 있던 뜻이 뭐였어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이루겠다였잖아요. 그 예수님 시험할 때도 예수님 성경 꼭대기로 끌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확 펼쳐 보여주면서 이거 내 너한테 주겠다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이루어진 때란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마귀가 이제 하나님 필요 없이 나를 중심으로 한 세계를 만들자라고 자기 세계의 완성을 이루었을 때 마귀가 딱 보니까 하나님 있게 살아가는 자들이 자기 세상 안에 뚝 박혀있네. 아니 온 세상은 지금 하나님 필요 없다, 마귀 중심으로 하여 뭉쳐져 있는 이때에 자기 경내에 하나님에 속해서 살고 있는 무리가 뚝 박혀있는 거야. 그 마귀 이제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것들을 다 진멸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저것들을 다 진멸하자 해갖고 지금 마귀가 온 힘을 다 퍼부어갖고 모여있는 성도를 포위하고 진멸하려고 딱 할 때란 말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돌연히 불이 내려와서 마귀를 몽땅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느려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재앙을 보면서 익숙해 있는 방법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재앙 때 보면 성도를 막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막 옥에 가두고 이러잖아요.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해갖고 마귀가 지금 성도를 확 둘러갖고 확 쳐들어와서 성도 몇 명을 끌어다가 막 죽여. 그래갖고 뭐 아비규환이 생기고 몇 명은 죽고 뭐 난리가 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탁 뒤늦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말란 말이에요. 재림의 때는 그런 때가 아니오.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두어 가고 마귀를 순식간에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성도를 멸하겠다고 불렀을 때 호련히 나타나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얘기가 뭐 다른 가지치는 거 없이 그냥 기록됐잖아요. 그냥 성도를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냥 바로. 이 얘기가 출애굽기에 가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형으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줬어요. 그거 한번 가보자고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출애굽하여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막 진군을 해서 지금 비하히롯이라는 그 홍해 앞에 있는 모래사장에 이제 딱 가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국 군대가 쫓아왔어. 쫓아와갖고 비하히롯 모래사장 앞에 믹돌이라는 그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진멸하려고 이제 병거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와서 지금 막 진멸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불기둥을 딱 골로 옮겨갖고 그 골짜기 입구에 딱 세워갖고 못 나오게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열어서 건너가게 했어요.
그 상황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건너가고 나서 불기둥을 치웠어요. 그랬더니 애국 군대가 그냥 물밀듯이 이제 쫓아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갖고 홍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말이 빠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뚱뒤뚱 걸어서 가잖아요. 뭐 양도 끌고 가고 뭐 짐도 지고 하면서 얼마나 느리게 가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말 타고 쫓아오니까 큰일 났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또 어떻게 역사를 했어요? 아시는 분, 마차바퀴를 뺏겼어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예요. 마차바퀴를 뺏겼어요. 그랬더니 와 쫓아오다가 그냥 엉킨 거야 이것들이. 여러분 자전거 대회 할 때 가끔 그런 현상 보시죠. 트루드 코리아 그래갖고 수백 대의 자전거가 지금 도로를 질주하는데 앞에 있는 선수 하나가 잘못해서 넘어졌어. 그런데 그 대회 어떻게 돼요? 뭐 그냥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쫓아오다가 저끼리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 사이에 다 넘어갔지. 넘어가니까 이것들이 이제 바퀴 뭐 고치고 해갖고 다시 쫓아오니까 그때 물이 합쳐져서 몽땅 멸했잖아요. 이런 극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줬어요. 자, 이 얘기가 마지막 심판 때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딱 건져가고 세상은 진멸해버려요.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도 관계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들만 진멸하는 게 아니라 천지를 다 없애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전체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없앨 때 우리를 구원하고 심판과 구원은 이루어졌는데 그때 마귀가 우리를 두르고 주님이 우리를 와서 건져가기 전에 딱 세상에 박혀있는 성도들이 뭘 느껴요? 아주 절박함을 느끼잖아요. 굉장히 절박함을 느껴요. 그 절박함이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홍해 앞에 가로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상황 그대로잖아요. 자, 뒤에서 애국 군대는 쫓아와요. 도망을 가려고 그래요? 갈 수도 없어요. 만약 도망가라고 허락을 해도 소용없어요. 이들은 말 타고 쫓아오고 우리는 걸어서 도망가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더 뭐까지 있었어요? 앞에 홍해까지 가로막혀 있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오직 누군가 구원자가 와서 나를 구원해 주기 전에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 상황이 재림의 때 상황이라니까요. 마귀가 온 세상을 다 제압했어요. 자기 세상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귀의 세계 가운데 성도들이 딱 보석같이 박혀 있어요. 마귀가 지금 우리를 멸하려고 모였어요. 이 성도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한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성도가 몰릴 거예요. 몰릴 때 성도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준 약속은 분명히 나를 천성까지 구원한다고 했다. 그 믿음 굳건히 지키고 마귀가 10m, 9m, 8m 다가오는 그 마귀를 보면서 그 믿음 잃지 말란 말이에요. 이 절박한 순간에 성도들이 느끼는 그 믿음의 그 의지함이 최고의 믿음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죽기를 목전에 두고 믿음 잃지 않은 그런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까지 통과하도록 우리의 연단을 허락하세요. 이런 강도 높은 연단을 허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왕이 될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신앙 인격은 최고로 높아져 있어야만 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허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마귀는 멸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진멸하고 나니까 유황불에 빠진 게 누구라고요? 사망과 음부도 빠졌대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심판받는 것으로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사망이 유황불에 빠졌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망이 무슨 뜻이에요? 사망이 죄잖아요. 그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사망이 심판받아서 세상에서 사라졌다 하는 얘기는 죄가 사라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천성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최고의 믿음의 경지를 이루고 천성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 천성은 죄가 없는 곳이 됐어요. 당연히 우린 죄 없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죄 없음과 무죄한 다른 상황에서의 죄 없음이 어떻게 틀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돼요. 무죄한 때를 천성이 무죄한 것이 목적이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천성은 물론 무죄해요. 그러나 천성이 가지고 있는 무죄함은 그 어떤 다른 무죄함과 틀려요. 다른 무죄함이 언제 한 번 있었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무죄했어요. 그때 가졌던 무죄함과 지금 성도가 이 극한 상황에서 믿음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천성에 들어가서 펼치고 있는 이 무죄함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무죄함이라고요. 성경의 처음에서 끝을 우리가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미숙함의 무죄함에서 온갖 풍상을 통하여 완성된 무죄함으로 완성하여 가는 이 여정을 하나님의 구속의 여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무죄함을 이런 가치 있는 무죄함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금까지 구속의 여정을 우리에게 역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천국다워진 거예요. 이제 다시는 죄가 역사할 수 없는 곳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의 천국은 언제라도 그 무죄함이 타락할 수 있는 미숙한 무죄함이었어요. 이제는 아니요. 이렇게 역사됐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된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봅시다. 오늘 읽은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라고 했어요. 자, 이 생명책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생명책에 기록되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책이 두 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다른 책이 있는데 그 다른 책이 생명책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있다는데 그 책은 불신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 무슨 책인지는 이름은 안 나왔어요. 그냥 책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책과 다른 생명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불신자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해서 너는 더 뜨거운 불못으로, 너는 좀 덜 뜨거운 불못으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심판을 했어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에 안 던지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내가 기록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생명책 내 마음대로 기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지금 생명책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심판 보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책을 관장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길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썼을까 안 썼을까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이 길을 가지. 자, 그런데 심판과 관련해서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심판을 안 받는다 그랬어요. 기록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심판을 안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생명책과 관련된 어떤 원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심판과 관련돼서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23절에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닐 때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망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이 가해지지 않는 조건이 뭐라? 피를 발리우면 됐어요. 피를 발리우면 됐어요. 그게 이제 조건인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자, 그런데 계시록 9장에 가면 그 얘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그 죽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그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피가 누구의 피였어요? 양의 피였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이 누구라?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피로 무슨 일을 하셨나?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했다 하는 얘기니까 벌써 이미 그 피를 흘리고 지금 하늘에 가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흘린 피로 뭐를 했다? 내 백성을 그 피로 샀대요. 사서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고 생명책에 기록한 거예요. 요게 내용이에요. 자, 이 얘기를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가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종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심판에서 제외된 것은 누구 공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잖아요. 즉, 내 양심이 예수의 피 안에 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는 자란 말이에요. 즉, 피 발리운 자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졌다는 건 피 발리운 자예요. 그 피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곧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심판 때 믿음을 갖지 않은 그 어떤 자도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심판받는다는 말의 영적 의미예요. 자,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이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더욱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재림의 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을 마음속 깊이 기둥으로 간직하고 이 재앙의 때를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넉넉히 주님의 손길 안에 들림받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말세의 두 현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앙의 때와 재림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굵은 기둥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 갖고 이 때를 믿음 갖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천성의 질 좋은 무죄함을 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겠습니다.